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성장하고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니까 내부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이랬을 때에 베드로가 그 갈등을 잘 진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잘 마무리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성장되는 과정에서 많은 내부적인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의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하면 히브리파 과부들과 또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 그들에게 그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그 헬라파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왜 그것이 원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7셉사를 세우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조직이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사도들이 12사도들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잘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만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역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끌고 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평신도들도 그것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고 교회가 이렇게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7셉사를 세우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1절과 7절,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7집사를 세우려면은 그 집사의 그 자격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여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지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집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봉사하게 하고 구제하게 하고 그런 일을 앞장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집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7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도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그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이런 일도 그 사람들이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것 같이 이제 이렇게 우리도 평신도들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교회여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집사의 선출 방법을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것이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교회를 하고 온 교인이 모였을 때 이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칭송받는 자를 세워야 될 것을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안수해서 세워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집사의 선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됐느냐 교회가 하나 되고 더 왕성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를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이제 예루살렘 전도가 완성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6장 7절까지가 7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 이런 계기가 되는 이런 것들이 오늘 6장에서 있는 이런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도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평신도가 모든 일을 합심해서 해야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모두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인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사도들이 잡혔을 때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그 가브리엘이 나더라. 그 행위가 사람에게서 났다면 그것이 드다나 유다와 같이 그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가 없어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만약에 그 행위가 났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니까 그냥 놔두는 것이 좋겠다. 가브리엘, 가멜리엘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들이 놔두기로 그럴 걸 가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 사람들을 협박하고 때리고 내보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성전이나 집에 있을 때나 복음을 전파했다. 즉 예수는 그러더라고 날마다 전파했던 이런 모습. 그럴 때에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핍박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핍박이 또 내부적인 이런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모이고 한 20-30명 모였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교회가 커지니까 교회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어떤 문제였었느냐? 그것이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헬라파 가부에게 그 구제금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빠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제에 빠짐으로, 그것이 빠짐으로가 그것이 미완료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금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그 구제금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그것에서 원망하고 왜 그렇게 되느냐, 똑같은 과부인데 똑같은 교인인데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은 무엇이고 히브리파 사람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 사람인데 이제 그 포로 생활 동안에 갔다가 이제 흩어져서 각국으로 흩어져 살다가 다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들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헬라파 과부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히브리파는 원래 히브리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그곳에 있던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갔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가 다시 와서 거기서 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헬라파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 근데 원래 본토백이로서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의 이제 그래 갈등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보면서 정말 어느 집단이든지 그러니까 폐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끼리 자기와 같은 종류의 사람끼리 모일 수 있는, 그러니까 유유상종, 그러니까 똑같이 헬라파니까 그 사람들이 편이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과부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여자들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돈을 벌려고 이렇게 하면 더 벌 수 있는 길이 더 많이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여자들이 할 일이 별로 없고 여자는 그냥 남자가 벌어다 주는, 남자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돈벌이를 할 수 없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니까 남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가 힘든 거, 생활하기가 힘드니까 교회에서 그들을 구제를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왜 다른 사람 히브리파는 주고 헬라파는 주지 않느냐, 이래서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느냐, 2절에 보니까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12사도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이제 베드로겠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즉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말씀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지 되고 말씀을 공부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일이 자기들 일인데 이것을 제쳐놓고 자기들이 접대하는 일, 그 접대라는 것이 일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재정 출납, 그러니까 접대,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교회에서 행정을 보는 것, 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할 일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인데 그 행정 사무에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말씀에 너희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택해서 지금 행정일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되느냐. 너희들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이게 제가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사람의 7을 택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좀 있으니까 그런 삶이, 그러니까 성령의 삶이, 지혜의 삶이 이런 것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성령님이 가만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열리는데 그런 열매들이 어떤 열매가 열리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자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만하여 다른 사람도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봉사하는 일. 즉 그것은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모든 행정적인 일을 하는 것을 그 7사람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그 사도들이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기들은 그 사도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4절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 말씀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도 알아야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일, 이런 일과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할 테니까 다른 사람 7을 택해라. 그러면 그들에게 봉사하는 일, 즉 교회의 행정사항을 모두 그들에게 맡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를 세워서 모든 일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무슨 일만 하냐? 기도하는 일,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이런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을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칭찬받는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쓸 때 사람을 잘 보고 써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집사들 또는 장로님들을 잘못 세워서, 권사들을 잘못 세워서 문제가 있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보면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돈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을 세우니까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보다 성령 충만하고 그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이런 사람을 그런 삶에서 나타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을 맡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면 안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혼자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많을 때 조금 이거 개척교회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교회가 커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드로가 옵니다. 이드로가 와서 자기 사위가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을 심판하고 가르치는 이런 일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것이 할 일이 아니다. 그때는 얼마나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20만 명, 그 다음에 남자 여자 모두 합하면 60만 명이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 60만 명에 대한 그런 모든 문제를 이것이 옳고 그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것을 모세가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 장인이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 사위한테 모세에게 그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사람을 세워놔서 그래서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그거를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고 재판하게 하고 심판하게 하라. 그들의 이제 모세가 모든 것을 잘잘못을 심판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니까 너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사람으로는 그렇게 다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맡겨서 해야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혼자 다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밑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산부 요인들이 있고 또 그 밑에 또 쭉쭉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서 모든 것을 관할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지만 군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계열로 있어서 연대장, 부대장 뭐 이렇게 쭉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이 그 사람들에서 일어나느냐. 5절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테니까 사람 7을 세워가지고 모든 교회의 행정일을 맡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근데 그런 사람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무리들이 온 무리들이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서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로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7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택하는 거죠. 기뻐서 그 사람들을 택했더니 그럼 그 사람 택한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6절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들 7을 세워서 사도들 앞에 갖다 세웠더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앞으로 이 사람들이 행정일을 맡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세워서 이런 모든 행정의 절차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만 해준 것이 아니라 안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안수를 했다는 것은 내 것을 그 사람들에게 임파테이션 시키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양을 잡아와서 자기 죄를 머리에다가 안수를 할 때 내 죄가 그 양에게로 또는 소에게로 넘어가는 이것이 안수인 거예요. 이거 같이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사람을 고치는 능력 또 그들에게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안수를 해서 임파테이션 시켜서 그들을 그렇게 집사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어떻게 합니까? 목사도 세울 때도 안수를 하고, 또는 집사나 권사나 또는 장로님을 세울 때도 안수해서 세우는 것이 이때서부터 있었던 일. 그래서 안수해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러니까 전념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들이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 말씀이 더 왕성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능력은 제 한정이 있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일을 그 다른 사람에게 떼어주고, 이 사람은 오로지 말씀에만 전념하는 이런 일을 했더니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그러니까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 그러니까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심히 많은 사람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무리도, 그러니까 제사장에 또 한 사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 즉 레위인들, 즉 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을 핍박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이 제사장들도, 이 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했냐면 이 도에 복종했다. 이 도에 복종한 것이 무엇이냐? 이 도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법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즉 예수는 기름 부은 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해서? 죄의 문제를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 예수다, 이런 것이. 이것을 믿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이, 심히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레위인까지도, 제사장까지도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의 가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믿는 사람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예루살렘에 많은 것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사도행전 6장 7절, 즉 예루살렘 전도가 결론이 나는 것이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 전도가 됐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만 모여 있어서 여기서만 우리가 쫓사오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가야 될 계기가 되는 것이 스데반을 핍박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도되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도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좋다고, 우리들만 하고 우리들끼리만 좋다고 희희낙낙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었으면 이제 나가야 될 것이 어디냐?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이제 나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6장 7절에서 예루살렘 전도의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서만 있으면 이제 정체되고 부패되고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내 안에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었으면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전도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런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것을 본받아서 오늘도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믿은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내 힘으로 전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말을 그 사람에게서 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가서 전할 때 성령이 그 마음을 터치해줘서 그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여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